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생수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가 땅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그리스도 안에 그 땅은 광대하다. 그리고 대단히 높으신 땅이다. 이제 오늘부터는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하신 그 그리스도의 첫 시간, 그분은 생수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그 안에는 물이 풍족하고 양식이 풍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물을 표현하는 생수이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중요한 사실은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그리스도를 내가 누려야 되겠죠. 즐겨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즐기면 여러분은 염려, 근심, 불안, 초조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다 해결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이 해같이 맑고 기쁨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외적인 걸 자꾸 구합니다. 자꾸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면서 내가 도덕적으로 잘 살려고 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들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수가성 여인한테 찾아왔을 때 수가성 여인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예배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예배의 기본을 가르쳐줬어요. 예배가 뭐다? 그것은 네가 영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것은 우리의 영 안에서 주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다. 네가 이 교제가 잘 되면 자연스럽게 네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솟아날 것이다. 그리고 이 샘물이 솟아나면 요한복음 7장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된다. 신명기 8장 7절에도 보면 우리 안에는 샘이 있고 분천이 있고 그리고 시내를 이루는 이 원리들을 다루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 원리를 알지 못해요. 이 실제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생수를 충분히 누릴 것인가? 여러분이 그 생수 안에 잠겨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고민거리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성육신 하시고 인생을 사시고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살려주는 영이 돼서 바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영은 다 이긴 영이에요. 모든 환경을 이긴 영이고 세상의 죄악을 다 제거한 영이고 사단을 이긴 영이에요.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이제 그 영 안에서 여러분이 교제가 이루어지면 여러분은 해결 못할 문제가 아무것도 없죠. 그 영 안에서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이제는 뭐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거든요. 우리는 그 이루어진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모든 병이 치료됐어요. 그분이 징계를 받으면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사단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살려주는 영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생수로 마실 줄 알면 여러분 삶은 날마다 풍요로워지죠.
또 이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그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충만하다는 얘기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입으로는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실제 안에 들어가서 그분께서 다 완성해 놓으시고 그분께서 다 이루신 것을 실제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몰라요. 예배는 뭐예요? 그걸 누리는 거죠. 그걸 즐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은 전부 다 축제장이 돼야 돼요. 왜? 주님께서 이기신 모든 것들을 누리죠. 그분이 아버지 앞에 안에 있는 그 창조에 속한 모든 것, 통치에 속한 모든 것, 그거를 잔치상으로 누리죠. 그 즐거움 속에 취해서 살 수 있는 이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자나깨나 이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살 수 있다면 여러분 그냥 환희에 넘치는 거예요. 주님만 생각하면 그냥 꿈인지 생신지 즐겁고 유쾌하고 환희에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이런 은혜의 삶이 됩니다. 자, 문제는 이 샘이 솟아나는 곳이 어디냐? 그리고 이 샘은 어떻게 해야 흘러가느냐?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평지에는 물이 있어도 흘러가는 게 어때요? 잘 흐르지는 못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는 것은 주님이 허락하신 그 산, 바로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거기는 뭐가 있대요?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대요. 항상 산은 샘물의 근원이 거기 있습니다.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그 골짜기로 이 근원이 흘러내려갑니다. 자, 이 근원에 물이 시내를 이뤄서 흘러내려갈 때 그거로부터 많은 싹이 납니다. 그리고 그 싹이 나면서 열매가 맺히고 갖가지 짐승들도 그 물을 먹고 소생합니다. 많은 생명체들이 그 물을 먹고 살아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이 물의 근원이 내 영 안에서 솟아넘쳐야 돼. 끊임없이 이 영 안에서 솟아넘쳐야 돼.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말을 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행동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생수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넘쳐서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소생되는, 나로 인해서 회복되는, 나로 인해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내가 움직이는 곳마다 죽은 영혼이 살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물러가고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기적의 현장. 그래서 예수님이 움직일 때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모였죠. 이제 점차 우리 주변에 이 맛을 느끼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그래서 점차 내 주변에 왕성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것들을 우리가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나는 부지런히 흘러내지만 상대가 내가 흘러내는 내용물이 무엇인지를 아는 데까지는 많은 세월이 필요해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이 안으로 들어와서 하세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생수를 흘러낼 수 있는 이 은혜가 대단히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생수를 먹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과정을 거치게 할까? 그것은 산과 골짜기를 끊임없이 체험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루는 것이 바로 고린도서 6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사람들한테 영광도 받고 욕됨도 받는다.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더니 사람들한테 영광도 받고 욕됨도 받는다. 그 얘기는 영광은 내가 높은 산지에 있고 욕됨은 골짜기에 있는 이런 체험들을 계속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이름이 악한 이름으로 불림받기도 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부름받기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체를 아는 사람은 나를 아름다운 이름으로 높일 것이고, 하나님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은 내가 회방꾼이야, 내가 나타나면 저 양반 때문에 우리 집안이 헷갈려. 왜? 아니, 아내들이 평상시 자기 말에 자꾸 현혹되고 자꾸 끌려다녔는데 저 양반 나타나지 말들을 안 들어. 왜 그럴까요? 사단이 유혹하는 거와 타협을 안 하거든. 그리고 하나님의 원칙을 고수하거든. 그러면서 섬겨나가거든.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생명으로 깨우고 돌이키게 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메마르면 못 견뎌요. 메마르면 고통스러워 못 견딥니다. 그러나 생수를 계속 마시는 사람은요, 외적으로 메마른 거 얼마든지 견딥니다. 살려주는 영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견뎌냅니다. 누가 먼저 항복하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먼저 항복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인들을 보면 이 원리를 모르니까 누가 먼저 항복하는지 아세요? 믿는 자들이 먼저 항복해요. 믿는 자들이 먼저 성질 부리고, 믿는 자들이 먼저 짜증을 내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유, 못 살겠다. 나 이 신랑인지 뭔지 모르겠다. 하여튼 내 편이 아니고 남편이 돼서 그런지 자꾸 나는 골치 아프다, 못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은 결국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함이 부족하다.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이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하고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내가 오늘은 들어줄 수 없는 것은 바로 들어주는 것이 남편을 죽이는 것이고 자식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줄 수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영광이지만 사람 편에서는 욕됨이 돼요. 그러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역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가족들이 하나둘 깨닫습니다. 뭐가 참된 것인지, 뭐가 진리인지. 그렇게 되어질 때 가정에 놀라운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산지와 골짜기를 경험하지 않고는 승천의 위치에 있는 그 보좌로부터 흐르는 영의 양식을, 영의 생수를 우리는 결코 맛볼 수가 없습니다.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평탄하게 두지 않습니다. 골짜기를 자꾸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골짜기만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또 산지 정상도 들락거리게 합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여러분은 생수를 맛보고 그 생수가 내게서 흘러가는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이 원칙들을 여러분이 알고 나면 사람들은 골짜기를 지나는 게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이 원리를 알고 나면 골짜기를 통과할수록 내가 하늘로부터 생명수가 흐르는구나. 이걸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내 자녀이기 때문에 결코 내팽개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골짜기를 통과하게 할 때 다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골짜기를 통과할 때 힘들어할 때마다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로부터 생수를 계속 부어주십니다. 생수가 부어지면 그 힘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생수의 부어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이 자라지를 않아요. 근데 골짜기를 통과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내게 부어지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내적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골짜기에 들어가면 너무 힘든데 그리스도 영이 자꾸 충만히 채워지면 나중에는 여유가 생겨요. 룰룰랄라 하게 돼 있어요. 즐겁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내 마음이 목마름이 해갈리고 이런 과정을 거칠 때 우리는 비로소 뭐가 보이느냐? 승천의 위치에는 주님의 샘물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안정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이것을 보기 시작하면 그냥 지나다니면서도 콧노래 부르듯이 흥얼흥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래도 주님을 찬양하고 저래도 주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이런 실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축복된 길인가를 우리는 경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실제 속에 들어가서 이 실제 영을 만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았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왜?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메말랐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메마른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서 나를 전부 다 옥토로 바꿔주셔야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걸 봤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뭘 깨달았습니까? 내가 메마를 때 감사할 줄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보좌로부터 흐르는 이 생수를 우리에게 주실 거에 대해서 그는 믿음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누리게 될 때 감사가 나오죠. 그리고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메마름을 통과시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 감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모든 일체의 비밀을 배웠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뭘 배웠습니까? 나는 전능하지 않아요. 나는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 주님에게서 흐르는 내용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게 뭡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분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안에 흐르는 살려주는 영, 이 생명의 영을 만질 줄을 모릅니다. 이 생명의 영을 즐길 줄을 모릅니다. 이 생명을 즐기면 여러분은요 얼마나 은혜로운 삶으로 바뀌는지 몰라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기쁨과 평안의 샘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기쁨과 평안의 샘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그냥 왜 이렇게 기쁜지 몰라요. 환경적으로 봐서는 기쁠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기쁜 거야. 주님 안에서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찹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찹니다. 이걸 갖다 분천이야. 사랑의 분천이 가득 찹니다. 은혜의 분천이 가득 찹니다. 하나님의 빛의 분천이 가득 찹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사랑과 은혜와 주님의 빛이 가득 차니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자꾸 열리는 거야. 하나님의 세계가 자꾸 느껴지는 거야. 하나님의 세계가 자꾸 만져지는 것입니다. 이런 실제를 우리가 붙잡고 사는 것.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확실 속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는요 불확실 속에 사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거 은혜 속에 사는 겁니다. 모르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확실히 알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게 지식의 생각 속에 지식을 저장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라. 반드시 영이 흐르는 영의 실제를 만지는 그런 실제적인 삶을 살아라.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풍요로운 열매들이 맺힌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를 흘러내기 시작합니까? 사람들한테 관용할 수 있는 시내를 흘러냅니다. 사람들에게 인내할 수 있는 시내를 흘러냅니다. 사람 앞에 겸손을 나타내는 시내를 흘러냅니다. 내가 온유를 나타내는 시내를 흘러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날마다 막 폭포수같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나면 세상에 다툴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뭘 걱정을 해요? 주님께서 끊임없이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들이 주님의 임재를 떠났을 때는 항상 없어요. 하나님이 야 고기 많이 잡았냐? 베드로야 고기 많이 잡았어?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고생했는데요 한 마리도 없어요. 베드로가 나중에 또 부활 후에도 또 게네사렛 가서 했을 때 주님이 나타나서 그래 많이 잡았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주님이 두 번 나타나셔서 하신 게 뭡니까?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었잖아요.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것도 대낮에. 그리고 또 한 번은 뭐하는 게 배 오른편에 그물 내려봐. 주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고기가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는 거예요. 그때 그가 고백하는 건 뭡니까?
물고기를 보고서 우와 대박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 무릎을 딱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뭘 발견했어요? 죄인인 것을 발견했어요. 내가 믿음 없이 사는 것이 죄인인 걸 본 거예요. 베드로는 왜 그 고백을 했습니까? 맨 처음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베드로를 주님을 소개받고 그는 요단강에서 제일 처음에 봤습니다. 근데 그때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자기 가버나움 지역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시니까 그가 수고하고 수고해도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것은 내가 주님을 몰라보고 그동안 경거망동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죄를 볼 줄 아는,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를 볼 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성경에 로마서 14장 23절에 뭐라 했습니까? 믿지 않는 게 뭐라고? 죄라고. 요한일서 3장 23절에 뭐라 했습니까? 무엇이 죄의 일이요? 믿는 것이 죄의 일이라. 우리는 믿지를 않아요. 주님이 전지전능하신 주님, 우주의 주인 되시는 주님, 모든 걸 성취하신 주님, 불가능이 없는 그 주님, 어느 곳이나 무수부지하신 그 주님, 성경은 우리가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지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시고 모든 거의 지도자시고 통치자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거 누구나 다 합니다. 근데 왜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영 안에 모시고 우리는 두려워 떱니까? 왜 걱정을 합니까? 안 믿는단 말이에요. 실제 믿어야 되는데. 실제 믿음 속에 있으면 여러분은 곤고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만약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평생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때 이제 이 땅에서 마무리하고 이제 주님 품에 안기려고 하는데 주님이 나를 접수를 안 해. 나 너 모른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주님을 누려야죠. 주님 안에서 그분을 즐기고 주님 안에 들어가야 아버지의 그 풍요로움을 내가 누리게 되죠. 누려야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요.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살게 되죠.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집에는 없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생수를 누린다는 것은 바로 살려주는 영,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영에는 살려주는 영, 성령의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이 내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영역을 주님 앞에 맡기란 말이에요. 자꾸 내 생각으로 가지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뭐를 해보겠다고 자꾸 설쳐대니까 그분이 일을 못하잖아. 우리는 자꾸 머리를 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십시오. 주님이 이제 내 주인이시니까 주님이 결정하시고 주님이 이끄소서. 그리고 주님의 갈망을 나로 듣게 하시고 주님의 갈망 안에서 내가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소서. 그래서 나의 삶이 풍요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안전지대가 그리스도 안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맡겨라 그래도 맡깁니다. 여러분 물질도 맡겨라 그러면 맡깁니다. 여러분 자식도 맡기라면 맡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말로는 주님을 얘기하지만 안 믿습니다. 뭘 보면 압니까? 맡기지를 않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맡기지 않습니다. 내 가족을 맡기지 않습니다. 물질도 맡기지 않습니다. 내 건강도 맡기지 않습니다. 맡기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불안해하잖아요. 걱정하잖아요. 사람을 내가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남편이고 아내고 내가 바꾸려고 하는데 내 스타일도 안 되니까 성질 부리잖아요. 주니까 안 맡기니까. 주님께 맡겨버려요. 이제 저가 잘하든지 안 하든지 악을 행하든 선을 행하든 그건 이제 주님께 난 맡겼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를 힘들게 하걸랑 주님이 주관하소서. 그리고 지금 당장 저 사람을 변화시키기 원치 않으신다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소서. 내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때가 필요하다면 나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으사 나로 주님의 이기신 그 영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그 즐거움에 취하는 거예요. 그 생명 안에서 누릴 줄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자꾸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이 염려, 근심, 불안, 초조하는 것은 주님과 연합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생명의 흐름에 따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에서는 물을 뭐 했어요? 사람이 물을 댔어요. 농사를 지려면 물을 사람이 댔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노력해야만 물을 얻어. 근데 그 물은 영생의 물이 아니야. 땅의 물이야. 땅의 물은 내가 노력하여 얻어. 근데 영생으로부터 오는 물은 어떤 물입니까? 흡수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것은 주님에게서 내려오는 은혜를 내가 그냥 흡수하는 거예요. 흡수하는 게 뭡니까? 그 믿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 속에 주님을 받아들이면 어떤 증세가 일어나요? 여러분은 이미 부유의식이 가득 찹니다. 신기합니다.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의 은혜가 딱 오면 주님 안에 다 있어. 나 필요한 거,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셔. 여러분이 몸이 불편해요? 걱정하지 마요. 주의 은혜가 내게 오면 지금 여전히 불편하고 힘이 들어도 결국은 주님 안에서 이미 치료된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치료될 거가 아니라 치료된 것이 그냥 믿어져. 누가 얘기해서 치료될 거야 믿어 하는 거 하고, 그거는요 억지로 내가 믿으려고 하니까 안 돼. 말로는 맨날 믿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는 안 믿거든요. 근데 참 신기해. 주의 은혜가 내가 오면 그냥 불안이 싹 사라져. 그리고 주님이 내가 아는 그런 관점의 치료가 아니라 이 질병을 통해서 내 영혼까지 치료하는구나. 우리 가족의 영혼까지 새롭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섭리는 무궁무진하구나. 나는 지금 몸 불편한 것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내 영혼까지, 우리 가족의 영혼까지 나의 질병을 통해서 치료하는구나. 이런 세계에 대해서 자꾸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시각 안에서 모든 것들을 보면 그러면 자유해지는 거예요. 어차피 치료는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기한을 길게 잡는 것에는 다 섭리가 있구나. 내 옛사람을 내려놓게 하고 내 가족들의 옛사람의 성분을 드러내서 그걸 처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구나. 이걸 여러분이 하나하나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골짜기를 지날 때도 은혜의 보좌를 쳐다봐야 되고, 여러분이 좋은 일들이 벌어져도 은혜의 보좌를 쳐다봐야 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은혜의 보좌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생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내가 내 속에 이 은혜가 와서 나를 적시고 내 안에 짜여졌다는 증거가 뭡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 입에서 언어가 달라졌어요. 이미 치료됐어. 괜찮아. 문제 해결됐어. 가족들이 그렇게 안 변하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 주님 안에서 이미 변화된 건 안 봤어. 주님이 공사하시더라고. 괜히 내가 공사해서 저 사람 바꾸기도 못하면서 그냥 달달달달달달 폭거됐더니 아이고 징그러워. 웬날 잔소리가 이렇게 많아. 그러고 집 지쳐나가던데, 주님 앞에 턱 맡겨놓으니까 주님이 공사를 하니까 꼼짝 못하더라. 하나님이 작업 다 하시잖아. 왜 여러분이 머리도 안 좋은데 그렇게 내려놓으라 해도 머리를 쓰는지 몰라. 여러분이 주변 사람 하나도 못 바꾸면서 왜 이렇게 그걸 바꾸려고 자꾸 그냥 이러쿵 저러쿵 막. 그리고 여러분이 말하는 게 그게 꼭 정답은 아니거든. 그죠? 오직 주님의 언어만 정답이거든. 근데 자꾸 나한테 자기 주장대로 하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듣느냐고. 내 속에서는 저건 진리가 아닌데 그걸 어떻게 듣느냐고.
단 한 가지 뭐요? 거기에 대꾸하면 쌈나니까 그냥 모른 채 해주는 것 뿐이지. 그러나 속에서는 네 말은 진리가 아니요, 주님의 말씀이 진리요. 관점을 바꾸란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뭔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교통이 된다는 증거는 언어 속에서 표현되어 나오는 거예요. 내 언어 속에 이미 치료된 게 확신이 다가오걸라. 여러분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살고 있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살고 있는 한 100% 완치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사는 한 여러분은 물질 걱정 안 해도 돼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이 해가지고 된 거 뭐 있나 한번 얘기해봐. 그래. 응? 당신 열심으로 살아서 된 게 뭐 있냐고.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확실한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걸 가르쳐 줬어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마음을 들이지 않는 한 내가 누린 그 하나님을 여러분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도 똑같이 마음을 전심으로 주님께 드려서 자꾸 주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 여러분도 체험한단 말이에요.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론을 배우는 게 아니야,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요, 옹고집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남 탓을 해요. 너 때문에 어떻고, 너 때문에 어떻고, 너 때문에 어떻고, 너 때문에 어떻고. 이런 사람은 어떤 거예요? 마귀 사촌이야. 마귀하고 노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은 너 때문에가 아니라, 아, 내가 그리스도가 부족해서 당신이 힘드네. 내가 그리스도가 부족해서 당신이 힘드네. 전부 다 내 탓이야. 자동차에다 내 탓이야. 맨날 붙이면 뭐하냐고. 진짜로 이걸 적용을 해야지. 내가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면 남 탓을 하지 않아. 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사랑이 풍성하잖아요. 사랑이 풍성하니까 먼저 긍휼이 오잖아요. 긍휼이 오니까 뭡니까? 은혜를 가지고 가서 섬기잖아. 그래서 이렇게 세우잖아.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가 내가 부족하니까 섬겨지지가 않아. 은혜로 다가가지가 않아. 긍휼로 다가가지가 않아.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싸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보좌로 가야지요. 보좌에 가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부어준 은혜가 내 안에서 섭취되는 게 부족해가지고 내가 막상 적용하려고 하니까 내 옛사람이 자꾸 자극이 돼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사 나로 하여금 주의 은혜 안에서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내가 세상을 대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속에서 취해서 사는 것. 그 생명을 따라서 여러분이 즐길 줄 아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에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주님 만나러 주님 근처는 왔어요. 근데 주님 안에서 생수를 못 먹는 거야. 약수물이나 먹어볼까 하고서 약수터 갔어. 사람들이 쭉 있어. 그리고 복잡하니까 에이 그냥 내려갈란다 그래요. 그 이튿날 나도 오늘 또 가볼까? 또 사람들 둘러앉아서 에이 그냥 갈란다. 그럼 평생 가도 먹어 못 먹어? 못 먹어요. 여러분 기도 몇 번 하는데 마귀가 자꾸 막아. 그러니까 뭐예요? 아이고 나는 기도빨이 안 받아. 나는 기도빨이 안 받아. 그러고 또 기도 안 해. 아, 1시간 기도해야지. 한 10분 하니까 막 마귀가 막 정신을 못 차리게 해. 그럼 또 기도를 멈춰. 오늘은 기도빨이 안 받는데 그러면 기도빨을 언제 받는 거야? 날마다 믿음으로 오늘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를 부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메시지를 주실 것이다. 나는 그 메시지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리라. 결단을 하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걸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는요 멀쩡하다가도 기도만 하면 잡생각이 정신을 못 차려요. 이게 왜 그래요?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것이 뚫고 나가려면 여러분 집중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계속 열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 집중하는 이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집중이 돼서 주님의 영 안에 들어가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기왕에 시작했으면 멈추지 마요.
매일같이 기도하다가 뭐가 안 되네 그런 식으로 5분도 못하고 10분도 못하고 그렇게 하면 평생 가도 주님을 못 만나죠. 주님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서 주님을 접촉하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신앙. 왜 이런 간절한 기도가 없습니까? 주님을 한 번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맛본 사람은 하루라도 그 주님으로부터 흐르는 생수를 먹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생수를 먹기까지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배고프면 어떻게 하죠?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먹을 것 찾죠. 당장 먹을 거 없으면 막 난리죠. 막 여기 뒤져보고 저래. 그러면 안 되면 이제 시켜서라도 먹죠. 근데 왜 영적인 기갈은 해소하는데 집중을 안 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을 한 지가 오래됐는데도 내가 기도를 안 해도 전혀 기갈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마비가 됐어. 우리 몸도 마찬가지거든요.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밤에 야식을 먹어도 나는 속이 편이야 그런데요. 나는 속이 편해 그런데 그게 지금 자기를 죽이고 있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왜? 속이 불편한 것은 신경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신호를 바라는 거야. 근데 이게 마비가 돼버렸어. 하도 말을 안 듣니까 신경이 성질나서 자기도 마비가 돼버렸어. 말 안 해.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러는 와중에 몸이 다, 내장이 다 고장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기갈을 못 느끼는 건 이건 비상한 문제예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화인 맞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막혔다는 증거잖아요. 주님의 느낌이 오면 바로 내가 느낌이 와야지. 여러분 민감할 때 어땠습니까? 요만한 죄만 있어도 느낌이 오잖아. 죄의식이 오잖아. 이게 지금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느낌이 없어. 그건 영이 마비가 됐어.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화인 맞은 양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민감해질 수 있는 이 은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는 잠시도 기도를 안 하면 견딜 수가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흡수가 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이것을 경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흡수하는 것은 뭘 흡수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신 것들, 그 이루심이 뭘까? 그건 만유를 포함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내용물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필요로 하든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고 필요한 걸 그걸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 주의 영 안에서 일을 하고 주의 영 안에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절로 되는 경험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살고 있다는 증거는 여러분 안에 확신이 넘치는 거예요. 확신과 능력과 그리고 근신하는 내용이 여러분 삶에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짜여진 사람은 항상 확신에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될까 안 될까 조바심 내지 않습니다. 무조건 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안 될 수가 있나? 이미 주님 안에 이루어진 것들, 그것은 내게 나타나게 돼 있어. 그냥 여러분 단순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부유할 수밖에 없죠. 주님의 이기신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건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차려놓은 상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누리면 찬양이 나와. 누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누리면 저절로 여러분 즐거움 속에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기뻐지고 내 마음이 즐거워지니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저절로 하나님께 헌신하게 돼.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히브리서 3장에 모세는 아버지의 집에서 종으로서 충성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충성했다 얘기하듯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이 저절로 됩니다. 왜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말씀을 먹는데 헌신자가 없습니까? 왜 봉사자가 없습니까? 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헌신함이 없습니까? 그리스도를 맛보지 못해서 지식만 무성했지 실제가 없어.
그러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누리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아버지 집을 위해서 충성했기 때문에 충성하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데 어떻게 충성하지 않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영이 내 안에 살면 저절로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할까 말까 계산하는 것은 나는 주님과 연합된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는 사람은요, 그냥 주님의 감정이 오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무슨 할까 말까 뭐 시간이 있네 없네 그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감동 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삶. 그래서 모든 일이 가정에 가서도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것이고, 직장에 가서도 주의 일을 하는 것이고, 교회 와서도 주의 일을 하는 것이고, 사람을 만나도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는 감정을 따라서, 주님이 내게 주는 은혜를 따라서 그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저도 마음속에 주님을 자꾸 부르니까 밥 먹으면 당연히 들고 가서 설거지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이거 뭐 하려고 오늘 할까 말까 나 계산해 본 적이 없어. 그냥 갈망이 오면 그냥 가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망이 주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대로 여러분이 물 흐르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이 은혜가 주어지는 거,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땅, 하늘에서 비를 흡수하는 이 땅은 세세토록 하나님께서 그걸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것을 흡수하면 할수록 그분의 주목함이 나를 떠날 수가 없어. 계속 나를 주목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이 나를 주목하는 만큼 나는 그분의 실제가 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라집니다. 그리스도의 실제가 자꾸 사라집니다. 주님은 슬픔이 없습니다. 주님은 낙심이 없습니다. 주님은 뒤로 물러가는 게 없습니다. 주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 평화가 내 것이 됩니다. 그 은혜가 내 것이 됩니다. 그 즐거움이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이 생수가 흐르면 자연스럽게 네 입에서는 시와 찬미가 넘쳐나는 것이다. 에베소 5장 18절에 너는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너는 성령에 취하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저절로 너는 시와 찬미가 네게 넘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이 충만한 것들을 다른 표현을 했습니다. 그 충만한 자는 네 안에 말씀이 풍성해질 것이다. 그러면 너는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줄 수 있다. 계속 줄 수 있다. 내 안에 충만이 없는데 뭐 어떻게 말씀을 줍니까? 내 안에 충만이 있기 때문에 부유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충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을 따라서 여러분이 사는 법을 배우자. 이제 종교인으로 예배당 뜰 밟고 오늘 예배 드렸네, 의미가 없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그런 얘기했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당신들은 저 산에서 예배 드린다 하더이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산도 저 산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네가 먹는 물은 다시 먹어도 목마르거니와 예배 행위를 아무리 해도 목말라. 오늘 막 밤을 새서 기도했어도, 내가 산에 올라가서 밤을 새서 기도했어도 그 영을 접촉하지 않으면 여전히 목말라. 그러나 그냥 그리스도의 영을 접촉을 하면 남들보다 별로 기도한 것도 없는데, 별로 성경도 많이 안 읽었는데 내 속에는 천국이 돼.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빛이 넘쳐나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알아지잖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너무 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내가 인내로 기다려줄 수 있고 관용으로 포용할 수 있고, 내가 겸손함으로 섬길 수 있고, 내가 온유함으로 그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은혜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얼마나 환희가 넘칩니까?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까? 얼마나 즐거움이 넘칩니까? 오늘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세토록 나를 주목하시는 그 주님, 세세토록 나를 주목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은 깊이 인식을 해야 돼요. 왜 주목해요? 그분 것을 섭취하니까, 그분 것을 내가 계속해서 받아들이니까 주님은 나를 주목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 온다고 열심히 다녔는데 주님을 전혀 먹지 않아, 주의 영이 흐르지 않아. 하나님은 그곳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은 쳐다보기 싫어합니다. 관심 갖기 싫어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영이 똑같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흐르는 곳, 하나님의 영을 추구하는 사람, 그곳에서는 주님의 낯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계속 주목하면서, 그 낯이 나를 향한다는 것은 내게 악한 것이 틈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이 뭔지를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계속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충만히 채워져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서 그거를 생각합니다. 나는 다른 거 관심 없습니다. 뭐 사람이 많이 뿔고 어쩌고 그런 것도 관심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주님으로 더욱더 충만하고 내가 주님으로 짜여져서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움직이면 사람들에게 빛이 보이고 나를 접촉하면 생수를 맛볼 수 있는, 그래서 나를 접촉할 때마다 하나님, 사람들이 와, 정말 저 사람하고 있으면 괜히 달콤하다, 마음이 훈훈해진다, 상쾌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이 살아있는 목회요, 그것이 살아있는 생명의 흐름이다. 하나님이 내가 그 은혜 속에 잠기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에 잠겨서 내 행위나 내가 노력이나 나의 열심 가지고 영혼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잠겨서 자연스럽게 주님의 생수가 흘러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해달라 그런 기도는 해본 적도 없고, 내가 원하는 건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더 적셔질까, 어떻게 하면 주의 생명 안에 적셔질까, 어떻게 하면 주의 능력 안에 적셔질까, 오직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하나님이여, 그 생수가 실제화되어져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식적인 생수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생수에 푹 잠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절대로 다른 사람 바꾸지 못해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바꿀 수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생수로 촉촉해져서 가정에 계속 생수의 물을 흘러내요. 그럼 가족들은 그 맛을 보고 변하는 거예요. 그 맛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이 생수가 흐르는 가정에 악한 것이 틈탈 수가 없어요. 저주가 다 물러갑니다. 저주가 물러가면,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과 교통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골짜기를 통과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산지에 있는 솟아나는 샘물을 아직 맛보지 못하니까 골짜기를 통과시키면서 이 세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를 흡수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흡수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 속에 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는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뀌면 내 주변 사람이 다 바뀝니다. 자자손손 그냥 저절로 바뀝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짜여졌다는 증거로 성결하게 삽니다. 사람이 양순해집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편벽함이 없습니다. 평안을 나타냅니다. 은혜 가운데서 계속해서 부어줍니다.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 입술에 없습니다. 매사에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또 주님 안에서 이미 변화된 것을 미리 보기 때문에 지금 변화되지 않았어도 그것 때문에 낙망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주님 안에서 다 바뀌게 돼 있어. 그래서 미리 감사해 버려요. 주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에 가까이 왔는지 여전히 저주 안에 있는지를 뭐 보면 알아요. 여러분 입술에 감사가 넘치고 있으면 여러분은 축복이 다가오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에게 아직도 남 탓이나 하고 원망 불평하고 누구 때문에 힘들고 그러면 아직도 저주가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요. 저주는 언제 떠나냐? 내 안에서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오늘부터 감사해야지. 그거는 나 옛사람이야. 그냥 자연스럽게 감사가 저절로 나와.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은 노력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야. 그냥 저절로 나와. 이 은혜를 누려서 생수로 쫙 잠겨서 그 생수를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이기신 그 능력이 여러분 것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